전도서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12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12달 동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서를 읽으라고 해서 1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서도 한마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대전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실제인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의 실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이름 보시면 코알렛이라고 해서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사람, 코알렛이라고 합니다. 코알렛. 그래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솔로몬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람어로 기록되어졌다. 아람어는 언제 사용되어지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용어로 사용되어진 것이 세계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그 아람어가 어느 때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신약 시대까지도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사람들이 공용화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아람어가 기록되어져 있다. 다니엘서도 여러분들 1장부터 6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9장에서 12장까지인가요? 10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들이 또 있고 언어들이 있는데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걸 보면 이것이 포로 후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에 대해서 아가는 젊었을 때 그가 팔팔했을 때 청년일 때 그 열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노래했던 것이 아가서고 그가 중년의 때에 자식들에게 아까 보면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훈계였으니까 아들에게 주는 훈계 그래서 중년의 때에 많은 자식 1000명을 거느렸으니 거기서 한 명씩만 낳았어도 1000명이거든요. 근데 한 명씩만 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잠언은 중년의 때 그리고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모든 인생을 다 쾌락도 누려보고 지혜도 누려보고 모든 수고와 노력도 다 누려봤더니 인생 다 살고 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솔로몬이 말년에 죽기 전에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실컷 다 살아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우상숭배까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보니까 그래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회개하고 전도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열왕기상하에서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기록 없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진 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까 안 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린 양,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일이 없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아가면 됩니다.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솔로몬이 갔을까 안 갔을까 그거는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많아서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찾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바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지 마시고 전도자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견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견해는 솔로몬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전도서는 결정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썼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의 것이고 솔로몬을 부정하면 대부분 포로 후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왕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포로 후기 때 왕도 없을 때 총독도 없을 때 바사의 속국일 때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포로 후기 BC 450년 그때 경우로 생각하는 이야기 우리가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
전도서를 기록한 이는 인생에 대한 자기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인생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킬 것과 하나님께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훈계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실제다, 하나님이 정말이다, 하나님이 현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열심히 해보고 다 해보고 난더니 결국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둥바둥 왕이 되어서 열심히 노고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세상의 규칙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설가 끝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러니까 1장 1절에 솔로몬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 손에 무너질 수 있는가,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전도서는 전체 12장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관찰을 하고 자기가 경험을 하고 인생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인생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쾌락과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그냥 이 뒤에 거 보지 않고 여기만 쭉 보면 뭐냐면 결국 회의론자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 살아서 뭐해? 그것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을 보고 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 12장까지 가야 결국 인간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그러는데 전도서도 끝까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1장만 보고 세월에 새 것이 없다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서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도 아니고 회의적인 책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잠언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고 전도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각각 2부로 되어져 있고 그것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1장 1절부터 1장 11절까지 헤아려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작게 보기 첫 번째가 헤아려 새 것이 없다. 두 번째 1장 12절에서 2장 26절까지는 전도자의 경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얘기하고 두 번째 전도자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세상을 관찰해봤더니 때가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학대와 수고, 왕과 종교와 재물과 장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6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인생이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6장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6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7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고, 전도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주는 교훈을 11장 9절부터 12장 8절에 청년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주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생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도서는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으로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 이러면 전도서 끝입니다.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예.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히브리서 언어에서 반복하는 게 강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면 3번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3창하죠. 그래서 거기서 와서 우리가 주어 3창하는 겁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게 거룩 3창 하는 거. 거기서 아멘 3창, 하나님 앞에 하는 3창, 거룩성 3창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 문화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강조하는 것이 3번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전도자는 3번을 뛰어넘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헛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헤아려 모든 것이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라.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한말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저희만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갔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의 글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마음 알고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 전달하고 살아가겠다고 저희들 모여서 공부하면서 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만 아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작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끝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또한 누군가가 또 하나님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또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여 찬양을 드리는 천상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천상의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전도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자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많이 아는 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죠.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얻는 사람들,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번뇌에 빠질 뿐이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헛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 전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새끼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공부 잘하고 지혜롭게 하는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번뇌에 빠지게 하는, 근심에 빠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 번뇌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쾌락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리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대 전승을 따라서 전도자 솔로몬이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한 얘기 하니까 나도 좀 그렇게 누려보고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갔으면, 나는 누려볼 것도 없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 헛된 곳에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 뒤에 나올 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순차적으로 왔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썼어도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이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게 되면 남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 그런 거 상상, 하나님 너 내일 1시간 후에 너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회개해봐.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조금 있다가가 아닙니다. 여기도 신학생들이 있는데 난 청년회 때 난 청년회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나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신학생들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목사의 신앙으로 와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목사였다가 장로였다가 권사였다가 집사였다가 새신자였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다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있을 때 또 선배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거 할 때 다 해봐. 집 떠나와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야, 너도 집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누군가 간시하는 사람도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봐. 경험 많이 해봐.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너의 목회 생활에 도움이 돼. 여러분들 경험 쌓는 게 목회 생활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회 생활에 도움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훅 갑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도 헛되다라는 얘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수고도 모든 누구도 헛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자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을 했더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이 관찰을 해봤더니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리모컨처럼 조종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 하면 데모합니다. 단식 투쟁도 합니다. 나무 뿌리채도 뽑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실제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정말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알고 싶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원수입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김질사일 수도 있고 김권사일 수도 있고요, 김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 가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을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종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경외하려 하십니다라는 것. 근데 모든 것이 지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얘기 누구를 통해서 또 하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계사 가운데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한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이 앞에 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인생이 결국은 일반이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모두가 마음에 뭐가 있다? 악이 가득하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평생에 그들의 마음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으며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그런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다른 인생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심판한다. 심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훅 온다. 예. 순서 없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즉 근심에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오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꼭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봤냐면 창세기를 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창조하신 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랑하사 원숭이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냥 바나나만 실컷 만들어놔도 원숭이는 평생 일평생 행복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위하여 물고기를 사랑하사 금붕어를 사랑하사 금붕어를 위해서 선지를 만드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온통 바다로 만들으셨을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막 실컷 만들어놨으면 금붕어는 평생 행복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세상에 온갖 새들과 온갖 짐승과 온갖 먹을 것과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누리도록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온갖 먹을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한 가지 맛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음식이 다 신맛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밥을 먹었는데 밥도 쉽니다. 물을 마셨는데 물도 쉽니다. 오늘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도 쉬는데 소고기를 먹었는데 소고기도 쉽니다. 도대체 맛이 분별이 안 가. 다 똑같아. 이러면 세상의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갖 각색의 맛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을, 모든 먹을 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혀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원숭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만들 때 우리 인간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무짝에 아무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창조 때부터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율법입니다.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왜 말씀을 지키는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믿음이고 율법이고 행위냐? 그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서신 여러분들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듣게 되게 될 텐데, 요한서신을 보니까 요한서신에서 요한선생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세상에 요한선생님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분량이 다르다라야지만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요한서신에서, 신약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영원을 꿈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한 자로서 거룩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니까요.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듭니다. 그 힘든 게 영원이라고 한다면, 기한이 있어서 끝이 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가지만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전도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된 거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하나님의 본분을 다 지켜 행한다 한다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인생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분을 다 행하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는데 인생은 그런 인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굽어진 인생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만을 가지고 인생을 얘기하면 교회에서 병든 사람은 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옛날 분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회개해, 죄진 것이 있어 아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 할머니 전도사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분이 평생 아픈 게 없었어요. 젊었을 때 건강해서 사람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회개해,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병 오는 것이 회개,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그러면 얼마나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평생 그 질병 안고 살아갔을까요? 인생은 그것만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봤더니 의인이 고난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로 가겠습니다.